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갈라디아서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목사가 되게 편한 게 뭐가 있냐면요. 많이 자주 잊어주셔서 저는 되게 감사해요. 갈라디아서가 별명이 있는데요. 이 편지잖아요.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별명은 전투서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대부분의 내용이 싸우자 이단이에요. 이단과 싸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싸워야 되냐면요. 복음을 웃음거리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투적으로 글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냐고.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냐고. 율법 지킬 것은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머리가 있다면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것을 깎아내리는 그런 발언을 함과 동시에 그것을 전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깎아내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제자 아니잖냐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전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너네들은 듣고 있냐고. 정상적인 사도라면 예수님 믿는 것도 당연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쳐 주니까 사도 바울은 가짜다라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갈라디아서를 적어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그 어떤 행위를 해도, 속된 말로 어떤 짓을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복음은요, 우리의 생명하고 연관이 있어요. 내 목숨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수정하게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복음에 무언가를 더한다, 뭔가를 뺀다, 뭔가 수정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무슨 짓을 해서라도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약을 먹어서 해결이 된다면 약을 먹을 것이고요. 수술 받아야 해결이 된다면 수술을 받을 겁니다. 아니면 곰이나 사자가 내 목숨을 노리는 상황이면 주변에 있는 돌이든 나무든 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들어서 그 사자를, 곰을 물리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복음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요,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죽고 사는 문제라면 무엇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절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것을 죄로만 규정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럼 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는요, 사람을 다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전쟁이 있고, 왜 질병이 있고, 왜 아픔이 있고, 왜 괴로움이 있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죄 때문이다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볼 때 우리가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면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는지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23장을요, 3장 23절을 우리가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시면서 뭘 주셨어요? 예, 영광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영광은요,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사람한테 쓰는 단어가 원래 아니에요. 광채로도 번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광채가 없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만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은 것,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런데 첫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요, 윤리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빼앗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모르게 됐습니다. 그러니 점점 더 세상에 죄가 넘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버리시고는 자신의 목숨으로 사람들의 죄값을 다 대신해 주셨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피를요, 한 컵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다가요, 물을 얼마나 타야 그 피 색깔이 하얗게 될까요? 지금에야 약품이 좋아져서요, 그래서 옷에 피가 묻는다든가 하게 되면 그럼 그 약품 가지고 처리를 하면 깨끗해지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예전만 하더라도 뭐 무즙을 발라야 되고 별별 것들을 다 해도
핏자국은 이상하게 잘 남아있어요. 영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금에야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품이 좋아져서 그래도 많이 그 피 색깔이 빠지기는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주홍하고 진홍이 나오니까 우리는 뭐 어떤 생각해요? 주로 색깔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홍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진홍이라고 하는 단어는 톨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는 색깔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염료, 염색약이에요. 염색약을 의미를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빨갛게 물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염색약은요. 다시 말하면 이미 빨갛게 물들어서요,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뜻이 바로 주홍하고 진홍을 의미하는 거예요. 빨간색이 아니라요, 염료예요, 아예.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서는 이 빨개진 것을 도로 하얗게 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이 주홍과 진홍 같은 죄를 완전히 씻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진홍보다 더 붉은 죄, 도저히 안 빠지는 죄를 주님의 보혈의 붉은색이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빨간색이 있는데요, 안 빠지는 빨간색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덮어버리세요? 가장 붉은 피를 덮어버리세요. 그럼 표가 날까요? 전혀 안 나겠죠. 그 보혈을 덮으시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아들 예수의 피가 이렇게 묻혀져 있으니까, 덮여져 있으니까 이것은 하얀색이다라고 인정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붉은색을 하얀색이다라고 인정을 해버리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대해선 사람이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피 받으려고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믿은 것뿐인데 내가 그게 잘한 건가? 그걸로 내가 구원받았나 싶은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린 것 같은 것, 내가 믿은 것 자체도 내가 가장 약한 내 행위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믿은 것은 그것마저도 행위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마저도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한테든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한번 놓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은혜이자 선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서 온 사람들인 할례파들이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바나바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12절에 나온 대로 할례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에 할례를 하듯이 구원받은 표시가 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은 구원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막 퍼주기식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막 퍼주기로 하면 사람이 그 구원의 소중함을, 은혜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에게는 적당한 통제를 하고 긴장감을 줘서 구원을 헐값 취급하지 말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취지는 좋잖아요. 우리가 자유를 누려요.
그런데 자유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없으면 방종으로 세상이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너 구원받는 건 맞은데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너 구원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더 교회를 다니든가 포기하든가 두 개 중에 하나 아닐까요? 최근에 태국에서요, 대마를 합법화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쟤네들이 제정신일까? 라고 생각까지 했어요. 저는 예전에 흡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을 시도했다가 한 번 실패를 하고 두 번째에서야 끊게 되었습니다. 지금 안 해요.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지금 안 해요. 그거를 잘 아는 제 고등부 제자가 있었어요. 그 고등부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왜 사람들은 담배 피울까요? 근처만 가도 목이 매캐하고 눈도 따갑고 그러는데 왜 꼭 피워야만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럼 정상적인 사역자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배는 무척 나쁘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야. 그래서 나도 예전에 끊었다. 그런 마음을 네가 갖고 있는 건 참 잘 된 거다. 하나님께서 너를 건강하게 살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해야 사실은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식사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 담배가 땡겨. 그리고 땡길 때 한 대 피우면 아주 살짝 묘한 쾌감이 있어. 그리고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서 화가 났을 때 그때의 담배 한 개비만큼 확실하게 스트레스 수치를 낮춰주는 것도 없다는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어.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담배 끊는 게 굉장히 힘들어진다. 아무리 담배 겉 포장지에 폐와 기관지가 썩은 사진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은 담배 피고 말 거야. 내가 그래서 담배에 대해서 정신성 마약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이 대답을 들은 애가요, 저를 한참 쳐다보면서 눈만 껌뻑이고 있었어요.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호기심 생기면 한번 해봐. 그런데 그 이후 책임은 네가 지는 거다. 세상에는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착각하는 거는요, 그 자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정말 많이 잊어버려요. 사람이 누리는 자유가 책임을 지기 시작한 것은요, 결국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사람에게 뱀이 나타나서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말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그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의심 생기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에 대한, 뱀의 질문에 대한 여자의 대답입니다. 하와의 말이에요. 창세기 3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앞에 뱀의 말도요, 그리고 하와의 대답도 너무나 놀라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사탄이 유혹을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한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항상 놀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속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속고 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속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있죠. 이단입니다. 이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방심하게 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계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허물면서 들어와요. 그러면서 속이게 됩니다. 이런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데 이 세상이 정말 완전하다고 생각하냐고. 너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셔야만 살 수 있잖아. 하나님 빼면 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건 자유가 아니야, 그거는. 그건 사육당하는 거지. 그러지 말고 너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보라고. 네가 진짜 자유를 가졌다면 네가 하나님 될 자유를 누려보라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보다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다고. 지금 네가 이 에덴에서 지내는 것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선악과 하나만 더 먹으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 이후에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나타났음을 잘 알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사람이 책임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책임질 능력을 벗어나요. 이미 하나님은요,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네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니 책임질 수 없으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걸 내놔야 되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이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내놓게 됐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람은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요, 절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분명히 원칙이 있는데요. 사람이 노력하면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 사람들이 바로 이 할례파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에 뭔가 하나를 더 해야 된다라고. 그래야만 올바른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 죄에 대해서 책임 못 져요. 그런데 그 책임 못 질 것을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책임 못 진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노력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뭔가 더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뭔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할례파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율법의 행위를 슬쩍 얹어놔서 예수님의 모자른 구원을 보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할례파 이단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로 값없이 주신 은혜는요, 사람에게서 죄에서 자유를 얻기는커녕 사람의 죄를 부추긴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율법으로 자유를 통제하지 않으면 절대 사람 구원 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단들도 똑같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도 좋고 보혈의 은혜도 다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줄 지도자가 너한테 지금 필요하지 않냐고. 지금의 목사들은 다 멍청해서 그래서 제대로 말씀 해석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 줄 총회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니 말씀 공부하러 밖으로 나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런 이단도 있죠.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를 우리도 믿는다고.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예수님 외에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가 정말 필요한데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유월절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늘 주장하는 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하나면 모든 것이 다 충분하고 그거면 다 만족할 수 있는데, 그런데 늘 이단들은 뭐 얘기해요? 하나 더. 부족하니까 하나 더. 옛날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단들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는 부족하다고. 거기에 율법을 지키는 한 가지 더 해야 된다고.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총회장 믿어야 된다고. 거기에 어머니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라고. 늘 한 가지 더 첨가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은 그 자체만으로 완벽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뭔가를 하나를 더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내가 한 일 없어도 이루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망치게 하려는 게 누구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런 이단이 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한번 보십시오. 12절과 13절에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총지도자인 베드로가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했을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잘 전하던 바나바도요. 어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피하네? 뭔가 내가 잘못됐나? 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같이 유혹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별로 잘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당시 상황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요? 예루살렘 교회 대표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자, 그리고 이방 안디옥 교회 대표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두 개의 교파가 있는데 그 지도자가 충돌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지도자가 서로 충돌해서 누가 크냐라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 당신이 왜 저 이단처럼 행동하냐고. 이런 복음은 망치는 거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답게 복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요, 십자가의 복음 위에 뭔가 하나를 더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지름길이 아니라 그게 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복음은요, 절대 십자가 은혜 외에는 강조할 게 없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한 일도 없어요. 이것은 지금의 우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나 변한 것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누가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저 가다가 예수님 지치시니까.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은 있어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들 도망갔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죄를 사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누구든 도움을 안 드렸으니까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복음에 뭔가를 더하면 완전해질 거라고, 지금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단의 미혹에 절대 넘어가시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뭔가를 더하는 것은요, 멸망할 육체의 행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16절 말씀에 나온 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요, 이런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19절의 말씀을요, 다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서는요, 대하여라는 말, 그것을 관계로 번역했기 때문에 제가 읽었어요.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대하여가 향하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율법이나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방향성을 의미하는 게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하여를 관계에서는 이라고 번역된 이 세 번역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세 번역처럼 관계라는 말씀을 사용을 하면 더 뜻이 명확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서서 유대주의자들이요, 또한 이단들이 뭔가를 더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요? 일로 생각하죠. 업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만큼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쁜 일을 저질렀다는 거고요. 이를 복구하려면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단과 세상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 세상의 말이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주의 이단의 말이나 복음 외에 무언가를 열심히 행해야 된다라는, 덧붙여야 된다는 그런 이단의 말에 대해서 항상 반대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얼마나 착한 일을 해야지 천국에 가는지 기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얼마나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지 그 기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만큼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대요? 하루 한 번 착한 일 하면 될까요? 아니면 하루 100번 착한 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루 100번 착한 일을 해도 한 번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갈까요? 그 나쁜 일이요, 거짓말이라면 어느 정도의 거짓말을 하면 용서가 될까요? 그럼 그런 기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착한 일을 하면, 혹은 이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에 뭔가 더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다 뭐예요? 거짓말이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게 뭐예요? 그게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요. 이것을 위해는 절대 구원은 없고, 내가 무엇인가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죽음을 죽으신 거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요,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 방과 후 학교에서 그것을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북하고 강남하고 학력차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리고 빈부격차로 인해서 그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제가 사역을 하는 곳은 강북이었었고, 제가 살아온 곳은 주로 강남이었었습니다. 그냥 비교가 되는 걸 제가 잘 알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방과 후 학교 때, 그때 영어하고 수학을 거기에다가 넣어서 애들한테 강남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애들이 맛보고 자극을 얻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돈이 많고 적음으로 인해 교육의 질적 차이가 생기면 큰일입니다.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100m 앞에서 뛰고, 누구는 돈이 많아서 달리기가 아니라 스포츠카 타고 달려나가면 그것처럼 부조리가 없지 않습니까? 꼭 이 방과 후 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강남 아이들의 학력의 수준차가 줄어들 계기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세상은요, 실력이 있어야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니까 지금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처럼 천국도 그렇게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세상이나 이단이나 늘 유혹을 해요. 그런데 하루에 100가지 착한 일을 해야 천국을 간다라고 기준이 혹시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기가 힘들어요. 왜요? 먹고 살기 바쁜데 착한 일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는 어떤 사람만 가요? 착한 일 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 도와주기 위해서 돈이 많은 사람, 그렇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것처럼 불평등은 없잖아요.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건강도 없고 시간도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천국엔 못 갑니다. 그러니 천국에 가는 것은 기준이 행위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절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믿음만큼 선명한 기준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4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일하면 뭐예요? 그냥 품삯 받는다 생각하는 거죠. 일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구원을 소중하게 여긴다고요? 가짜예요. 내가 받을 것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받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죄에 의해 하나님의 관계가 다 망가진 것을, 그런 저와 여러분을 보혈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요, 죄에 대해서 관계로 설명하지 않아요. 죄를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저 열심히 착한 일만 하면 된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우리가 지지 못할 짐은 절대 지우지 아니하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죄의 짐을 누구한테 맡기세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도록 그 죄의 짐을 다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값없이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알게 된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믿게 되잖아요.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 어떤 애한테요, 정말 비싼 자동차나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사주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왜 다른 애들은 안 사주고 얘만 특별 대우합니까? 왜 다른 애들 안 사주고 다른 사람들을 다 불공평하게 대합니까? 다 사줘야지 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한마디를, 그런 불평을 잠재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내가 제 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제 앱입니다라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왜 얘를 구원합니까? 잘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요 라고 하나님께 누군가 뭐라고 얘기하면, 쟤는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쟤는 독생자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아이니까 쟤는 내 아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면 사실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선언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께서 오셨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달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면서요, 제가 늘 묵상하는 건 하나가 있어요. 목사 되어야만 겨우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구원해 주셨을까? 종종 하는 기도입니다. 늘 묵상하면서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벽에 왜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줬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자세히 깊이 묵상을 해도 따져봐도 모르겠어요. 정말 미스테리한 것 아닙니까?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은혜예요. 따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보혈을 통해서요, 올바른 관계, 곧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받는 자녀의 관계로 회복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만 날마다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한 설교의 제목처럼 덮어놓고 복음이고요, 덮어놓고 은혜예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 진리 위에 서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과 이단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시켜서 뭔가를 하나 더 얹어서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관계를, 은혜의 관계를 다 훼손시키려고 만들려고 해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습게 만들려고 해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꼭 믿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앞세우고 은혜만 평생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덮어놓고 십자가 복음입니다. 자, 한 번만 더요. 덮어놓고 보혈의 은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꼭 해주십시오. 절대 흔들리지 맙시다.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보혈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미혹들에 여러분들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